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고 미워하는 죄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기록된 다윗의 사례를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드시고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더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 간에 지켜야 하는 금지 명령 5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5가지를 모두 범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범죄자는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누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의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하고 도움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의 인품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문학작품에 드러나는 어떤 주인공보다도 가장 관대하고 자비로운 자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특공대 3천을 특별히 조직하여 10년간을 쫓아다니던 다윗의 대적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대적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마음 자세가 살인을 막았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사울을 향한 관대함과 여전히 자기의 주로 모시는 그 마음은 사울의 사망 시점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대적자 10년이나 쫓아다녔던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대적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자는 요단강 동편으로 반정부 세력들을 규합하여 자기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보셋의 반정부 조직을 토벌하러 간 적이 다윗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로 마음을 뭉쳐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내분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자 이스보셋 진영 자체가 무너지고 그 중에 어떤 두 자가 이제는 다윗의 시대다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악한 생각으로 죽였도다. 다윗의 관대함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손자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그가 먹는 다윗의 왕의 식사 자리에 앉히고 자기의 아들 왕자들과 동일하게 평생을 보살폈습니다. 3대를 보살핀 거예요. 이런 관대함이 드러나는 문학작품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관대함과 그의 인품, 고결함, 인격적인 완성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 충분한 사례들입니다. 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성경 어느 곳을 뒤져봐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평가는 다윗에게만 내려진 평가입니다. 어느 입에서 나온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친히 뱉어주신 평가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가장 비열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사악한 죄를 짓는 범죄자로 드러납니다.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는 다윗의 신앙이 문제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찌하리까 했더니 어디서 머물라 그래요? 헤브론에 머물라. 이제는 어찌하리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실패했습니다.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는 방법을 잘 몰랐구나. 다시 하자. 지금 여기 밧세바를 범하는 이 범죄의 현장은 바로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다윗의 그 신앙이 있은 후 10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적들도 다 토벌이 끝나 있어요. 오늘 살핀 11장 바로 전에 10장 말미를 잘 보시면 요단강 동편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은 전부 정복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던 암몬 자손과 또 그들을 돕는 아람 족속과의 전쟁 모습인데 10장 말미에 그 아람 족속을 이미 쳤어요.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은 해가 들어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장관 요압과 그 신복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뭐만 남긴 상태? 라빠성 하나를 남긴 상태입니다. 이 라빠성은 암몬 자손이 거하는 수도입니다. 그거 하나 남겨놓고 최후의 토벌작전에 임한 상태예요. 이 말은 다윗의 신앙과 그의 활동 영역의 최전성기라는 거예요.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는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사람의 인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구나. 죄라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죄는 바로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의 작동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일정 단계에 가면 죄를 안 짓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야. 너희의 인품 됨됨이 그거 관계없어.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는 복음주의 목회자들 중에도 성적 타락을 통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비판을 받으며 세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자기가 그토록 외치던 성평등에 본인이 올무에 걸려서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생을 스스로 끊고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목회자와 그 정치인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죄의 세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우리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못해서 죄를 짓습니까? 십계명이 얘기한 금령 5가지를 다 어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면 언제 죄가 틈을 타느냐? 1절로 갑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친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1절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전쟁은 왕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장군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통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직접 출전할 때가 됐는데도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1절 후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여유가 생긴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외적들을 거의 다 소멸한 상태이고 요단강의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이 지역에 암몬 자손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방 족속 아람과 연합해서 대적하는 상황이었어요. 위에 아람 족속은 10장 말미에 이미 쳤어요. 남아있는 암몬 자손도 요압이 군대를 가지고 가서 전부 멸하고 가장 중요한 수도성 그거 하나 라빠 하나 남겨놓고 마지막 별사항전의 시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 상황으로 보자면 왕이 굳이 현장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 나 없이 가도 돼. 죄는 그때 틈탄다는 겁니다. 내가 안심하고 있을 때 나는 좀 여유가 있다. 자유로운 상태인 것 같다. 그럴 때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의 전반부에 보면 언제 이런 범죄의 현장이 시작이 됩니까? 저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봅니다.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게 뭡니까? 원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상태임에는 분명하고 그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풀렸다라는 거예요. 낮잠 시컷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 이건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입니다.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보았다. 왕궁 지붕이라는 이 장소적 의미가 영적 의미로는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상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웬만큼 나는 신앙의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와는 관계없이 자유롭다라는 그 생각이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태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때에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왔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볼 수도 있죠. 지리적인 위치는 왕궁이 높고 주변에 서 있는 다른 일반 백성의 집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담장 너머로 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고개를 돌려야 되죠.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을 보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심히 아름다웠다가 아닙니다. 밧세바가 그렇게 절세 미인이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상고하다 궁금해가지고 밧세바, 목욕하는 밧세바 해서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여러 작가들의 그림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렘브란트의 목욕하는 밧세바 그림을 봤어요. 잘생겨가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작가에서 그리고 있는 밧세바 모습 평범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할까요? 그의 마음에 드디어 유혹이 걸린 거예요. 자꾸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내가 못 볼 걸 봤네 하고 고개를 돌려야 맞는 거지. 자꾸 보니까 유혹은 커집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바울의 첫 번째
잘못된 스텝이 바로 그 유혹을 쫓는 눈을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유혹의 장면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샘플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갑니다. 61페이지. 창세기 39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사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의 집에서 심부름꾼을 하다가 워낙 용모가 출중하고 똑똑하니까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 상황은 요셉의 눈에 자기 주인의 처가 아름답다라는 유혹을 느낀 게 아니고 반대로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같이 있지도 않게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 유혹은 떨쳐내야 되겠다.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마저도 피했습니다. 이런 결기 또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결단이라는 말은 앞에 결은 과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감할 결이에요. 뒤에 단은 끊을 단입니다. 과감히 잘라내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마음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요셉이 가진 이런 단호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의 인품입니까? 오늘 보는 다윗이 훨씬 인품이 강하다니까요. 요셉이 이런 결단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바로 위에 9절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그 많은 유혹을 떨쳐내는 결단을 실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입니다. 요셉의 인품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결기를 보였던 것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 사실을 keep in mind 하고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불거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의 영, 죄의 영, 죄의 세력을 잡은 자를 나에게서 끊어내는 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요즘 특히나 컴퓨터가 필요 없는 세대입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핸드폰 자체가 스마트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영리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화면을 넘기다 보면은 섞여 들어오는 음란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눈을 돌릴 장소가 아니다라고 끊어내십시오. 그거 괜찮겠지 하고 자꾸 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 눈은 뇌의 일부라고 그래요, 의학자들이. 눈으로 자꾸 뭐를 보면 뇌 속에 자꾸 저장하는 겁니다.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범죄의 현장에서 올무가 되는 첫 번째 단추는 다윗이 그걸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긴장을 놨기 때문에 그의 신앙마저도 틈이 생긴 겁니다. 이걸 악한 영, 죄를 통제하는 사탄의 영은 노리는 거예요. 3절 다시 봅니다. 본문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눈에 아른아른했을 겁니다. 그렇게 쉼이 아름다운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으니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까지 합니다. 가서 좀 알아봐라, 누구냐.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보고하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의 형식이 보고문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지요?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질 않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되묻는 문장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건 왕에게 하는 보고 형식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래요.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되묻는 것은 왜 되물을까요?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잘못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 엘리암의 딸이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엘리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사무엘하 23장 34절을 찾아가 보십시오.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다윗의 책사입니다. 책사,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한마디로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려고 했던 책사가 누구였어요? 제갈공명이죠. 전쟁은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이 설 때까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바로 직전까지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머리입니다. 전략을 짜냈던 그 전략의 본부, 본산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면 밧세바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전략가, 그 노련한 전략가, 제갈공명과 같은 그 뛰어난 전략가의 소년하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냐. 햇사람 우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이 밝히는 바는 다윗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목숨을 내놓을 37인의 용사 중에 우리아가 낍니다. 그렇게 충직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라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을 자 37인 중 하나. 그러면 이 정보를 들었으면 어이쿠 내 백성이네. 그것도 최측근에 있는 자의 아내구나.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 다시 물음 형식의 물음문, 의문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깊이 있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왕에게 되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 엘리암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봤습니다. 내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야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의문문에서 하나님의 간접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고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아, 그 네가 보고 의욕을 품었던 밧세바 알지? 그 밧세바가 누군지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고 있는 너의 백성이야. 그게 엘리암의 뜻입니다. 우리야의 뜻은 뭐예요? 다윗아, 너는 지금 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너의 충직한 부하, 그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있는지를 왜 모르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받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잘 아는 사람과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적인 문제는 반드시 잘 아는 사람과 생기게 돼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자기 목회 인생 앞으로 10년 남았을 것 같은데 내 은퇴할 때까지 스캔들 없이 이 설교단상 내려가게 해달라는 게 매일의 기도랍니다. 자기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성도 중에 보면은 저건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자 집사님 또는 여성 전도사님과 신방을 가거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 움직일 때 같이 동승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절대 옆에 안 태웁니다. 운전자 옆좌석엔. 뒤로 가라 그런대요. 뒤로 가십시오, 자매님. 얼굴을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룸미러 있죠. 완전히 꺾어서 바닥을 보게 한대요. 그분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봤어요. 농담인지, 그건 농담이겠죠. 차라리 저 뒤 트렁크로 들어가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고. 이게 비단 그 목사님과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여러 얘기를 들어요. 성가대 연습을 끝내고 교통편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매번 데려다준 어느 자매를 매번 데려다준 형제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둘이 눈이 맞았어요. 교회가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둘은 교회를 떠납니다. 다윗이 범하고 있는 범죄의 현장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6장 갑니다.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인품을 믿고 죄의 문제를 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사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죄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 힘든 악한 영들의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이 보고를 다 들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4절에 저라고 표현된 이 지시대명사는 밧세바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데려왔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이어지는 문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동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온 거잖아요. 뒷조사하고 그래도 데려와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물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지난번에 거기 내가 언뜻 보니까 목욕하더니 무슨 일 있어? 레위기 15장 28절은 어떤 걸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어머니가 될 준비가 돼 있는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하혈을 합니다. 그 하혈이 끝이고 7일이 지나야 정하리라라는 규정이 레위기 15장 28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물은 것이 그겁니다. 이 저라는 지시대명사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대화를 하고. 너 왜 목욕했니?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저만 하여 하혈이 끝났기 때문에 정결례를 갖추느라 제가 목욕을 했나이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거예요, 지금? 7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율법상 부정함에서 벗어났구나. 그거를 알고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더불어 동침하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비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범하고 있는 간음의 죄, 통간 죄는 생각도 못해요. 지금 다윗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 여자, 너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나왔구나. 그러면 문제 없네. 그거 보고 있는 거지요. 율법 조항을 구체적인 세심한 것까지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음란하고 사악한 죄에 빠져들고 있음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평소 다윗의 모습입니까? 항상 물었던 다윗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욕. 죄가 끌고 가는 죄의 세력에 빠진 상태에서 눈이 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비단 간음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요. 죄의 일반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그렇다고요? 남의 잘못은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못은 이해 못하는 상태, 시기, 질투, 이기심에 붙잡혀 있을 때는 항상 남의 잘잘못은 보이나 나의 잘잘못은 전혀 이해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됐다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지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자기 입을 더럽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상태. 다윗처럼.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이 모습에서 다윗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범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성하는 마음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5절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나이다 하니라.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자기 잉태 사실을 고하는 이유는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 없이 애 뱉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에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시오. 나 죽게 생겼어. 보고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한 번만 딱 눈 감고 내 욕심 챙기자 했던 그 음행이 이제는 모양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모양을. 백일 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도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6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 드러난 죄를 가리기 위한 다윗의 비열한 생각과 행동이 여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8절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 먼 길 갔다 왔으니 집에 가서 발 닦고 네 아내랑 같이 쉬라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맹장 우리아를 부른 이유는 그게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내 죄 감추는 것이. 이런 작전을 핀 이유는 우리아가 내려가서 아내와 동침하면 잉태 사실이 이제는 뭘로 덮여질 수 있어요? 우리아가 휴가 받아가지고 갔다가 자기 부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아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자기 아내와 같이 잠자리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산 겁니까? 왕궁 수비대, 왕궁 문 수비대, 수문장들이 거하는 그 임시 숙소에서 같이 밤을 샌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집에 내려갈 수 있느냐. 이 구절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과 다윗에 대한 신의를 자기의 일신상의 안락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믿음의 용사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가리고자 하는 비열한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 등장인물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계신 겁니다.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0절의 상황은 우리아 보고 집에 내려가 발 씻고 네 아내랑 같이 편안하게 자라라고 한 그 말이 나중에 사람을 딸려 보내서 감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보고합니까? 잘 자나 한번 가서 봐라 그런 거예요. 집에 내려가서 아내랑 잘 자는지 한번 봐라. 음식도 같이 사줄게니까 아주 열심히 먹고. 그러나
혹이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고합니다.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죄를 덮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 따졌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무엇이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우리아가 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 아내랑 같이 자야 되거든 오늘 밤에. 그래야 빨리 묻히지 자기 죄가.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의 결기가 보입니다. 우리아의 확실한 마음. 우리아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11절 전반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뿐만 아니라 왕의 신복들도 같이 밖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용된 단어가 맨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가 현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터 현장에 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체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야영 중이다라는 거예요. 야영. 들에서 야영 중이다. 그리고 뒤에 신복들도 밖에서 유진하거늘 밖에서 진치고 자고 있는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절에서 밧세바가 어떤 자인지 알아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보고자의 입에서 엘리암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의문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암이라는 단어와 우리아라는 단어를 통해 다윗아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짓을 알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가 있는 줄 왜 모르느냐. 다윗아 내가 그토록 너의 성으로 메어 올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냐. 전쟁터에 가 있지 않냐. 이거는 영적 전쟁이야. 다윗아 정신 차려. 그냥 전쟁이 아니야. 너만 홀로 떨어져 있다니까. 위험하다고. 너만 해해져 있다고. 너만 예루살렘에 있다고. 언약궤와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및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전쟁이야. 너 혼자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 우리아는 어떤 자기의 다짐을 비칩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찌 내가 내 집, 그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내 처와 같이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집, 내 처,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 개인적인 일 이거 절대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우리아는 당신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안일, 나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과 관계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 집, 나의 안위, 나의 무사한 일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올인 하는 것이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주는 간접 메시지를 봅니다. 다윗아, 지금은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때야. 다윗아, 모든 백성이 내 집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와의 안락함도 뒤로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너는 남의 아내를 탐한 것 아니냐. 이 음성을 다윗은 못 듣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죄의 영향력 아래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다윗이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예민했던 다윗은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아 앞에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윗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끝간데 없이 갑니다. 다윗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가려야 됩니다. 남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결코. 12절 13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그 결기를 보고 그냥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죄는 가려야 되겠는데 나의 충직한 맹장 우리아는 하나님과 나를 향한 충성심에 절대 바뀔 리가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힘을 빌어요? 술의 힘을 빕니다. 술 먹였어요. 만취시켰어요. 그러면 집에 내려가 자겠지.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라 하는 톨스토이, 이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가 쓴 단편 중에 작은 악마와 빵조각이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작은 악마를 통해서 이 마왕이 지시를 내립니다. 저 농부들에게 가서 싸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빵 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농부들은 싸우기보다 작은 악마가 쳐놓은 그 올무를 좋은 마음으로 역이용해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농부가 부자가 돼버렸어요. 농부와 농부 동네가. 그래가지고 작은 악마가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는 곡식 가지고 술 만들어 먹이게 했습니다. 그때 첫 잔을 마셨을 때 농부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였다. 심지어는 남의 귀에 좋으라고 거짓말도 지어서 하더라. 이게 첫 잔이 들어갔을 때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잔이 들어갔더니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서로 싸우더라. 세 번째 잔이 들어갔을 때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짐승처럼 변하여 으르렁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왕이 너무 기뻐서 작은 악마하고 대화를 합니다. 작은 악마야, 잘했어. 내가 보니 너 분명히 첫 번째 잔에다가 여우의 피를 탄 게 맞다. 입 빨린 소리 잘하게 만들었잖아. 두 번째 잔에는 분명히 늑대의 피를 탄 게 맞을 거야. 서로 싸우고 험담하잖아. 세 번째 잔에는 분명히 돼지 피를 탔을 거야.
이제는 인간의 모습을 잊어버린 더러운 짐승이 됐으니 작은 악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왕이시여 그렇지 않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여우의 피와 늑대의 피와 돼지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먹인 술이라는 것은 그 피가 분출하는 구멍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면 이 사람은 음란의 속성이 있고 이 사람은 살인의 속성이 있고 각각 다른 줄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느냐?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제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성경도 톨스토이의 작품이 얘기하는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잠언 23장 갑니다. 구약 935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 술이 죄의 속성을 드러나게 뚜껑을 열어주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아담이 범했던 죄의 씨를 피를 통해서 유전받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 갑니다. 4절과 5절 말씀.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잠언 31장 4절 5절이 얘기하는 바는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술이 가져오는 폐악은 그 자체가 죄를 짓게 하기보다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게 하고 원래 육신 속에 녹아있던 나의 죄성이 포장 없이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바로 이 성경적 진리를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그의 조그마한 작품에 그대로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는 그의 죄를 덮는 그 전략이 실패하자 입을 막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생명을 내가 뺏겠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꾸미고 있는 이것이 살인죄라는 사실을 인지했을까요? 실제로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요압 총사령관이. 그런데 그가 약간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야만 딱 놓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작전의 일부 실패를 통해 우리야도 죽었지만은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같이 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건 작전의 실패입니다. 전술 실패입니다. 전술. 그래서 이거를 보고하는 과정이 24절과 5절에 있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요압 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요압아 걱정하지 마. 잘했어. 어차피 정전 중에 싸우다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 죄 있어 죽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마라. 남은 전쟁만 잘 이기고 와. 우리야를 죽인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작전으로 맹장 우리야를 죽게 하라라고 요압 사령관에게 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죄 안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는.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십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그가 쓰는 마지막 술책, 그가 쓰는 마지막 계책을 전쟁 중에 사람 죽는 것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니까 그건 살인 아니야. 그런 마음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25절에 다윗이 요압 사령관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다시 봅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여기서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걱정하지 말라가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리고자 전쟁 속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그거 관계없다. 악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다윗이 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악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는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정반대의 입장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들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현상의 결과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석 이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얘기한 이 양의 비유가 뭐냐? 바로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드는 겁니다.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양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르는지.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게 뭡니까? 4절 보시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어요. 행인은 지나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거처를 묵을 곳을 찾으면 제공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친척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 부자는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풉니까?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 양을 잡지를 않아요. 어떤 걸 잡아요?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나가 잡았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 자비로운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평가하기를 가장 겸손하고 관대한 인품을 가졌다라는 다윗, 너 행인을 접대하는 너의 외적 모습으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 모르나 내 눈에는 남의 아내 뺏어서 가져간 자야. 너는 기억해. 이걸 객관적 3자 시점에서 제시를 한 후에 다윗이 눈을 뜹니다. 보시겠습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누구 입에서 나온 판결입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6절 덧붙입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 행인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접대하려고 너를 포장하는 그 관대함, 너의 인품, 그것이 무엇으로 전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양새끼 잡아서 줘야지 왜 하나밖에 없는 다른 사람 양새끼 뺏어다가 줬니? 그러고도 네가 관대한 자냐? 너는 살인자 아니고 도둑질 한 자가 아니면 무엇이냐?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판결이 다윗 스스로 내린 판결과 같은 겁니다. 이 자는 죽을 자라. 왜 본인이 그 죄를 질 때는 몰랐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극악한 범죄 현장을 상고하다가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죄성이 없어졌습니까? 죄성이 없어졌습니까? 죄 값은 치러졌으나 죄성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7장.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후에 내가 법을 깨달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 확실하지만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어찌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지금껏 가지고 있던 죄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살아가는 인생 항로입니다. 어찌 살아야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은 행실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이어지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영에는 원전에는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라. 다윗이 그 사악한 음욕에 빠져 죄를 짓고 또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고 할 때에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서 알아보라 할 때 보고하는 자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다윗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들도 섬기고 있어. 그게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야.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고 있다니까? 우리아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아는 하나님을 빛 가운데서 섬기는 충직한 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네가 감히 그자의 아내를 탐하고자 하느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아 본인에게서도 나갑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안에 거하고 주의 신복도 야영 중에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내 처와 함께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영적 전쟁에서 어찌 나만 홀로 안일함을 취할 수 있겠나이까? 이건 영적 전쟁이야. 그 메시지를 다윗이 들었습니까? 왜 못 들었습니까? 영의 소리를 듣기를 귀를 닫아버리고 어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음욕에 다윗뿐 아니라 현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없었더라면 저희의 더러움이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들리는 자기 중심의 음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앞날을 아시고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시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